인사드립니다. 윤정교 선교사입니다.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면 전도라고 그러고요. 국외에서 복음을 전하면 선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주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시고, 그래서 국내에서 사역할 사역자, 국외에서 사역할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뽑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 이스라엘의 적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12만 명 이상 되는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사명을 줍니다. 너는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라. 하지만 요나는 가기가 싫었습니다. 제가 30년째 필리핀에 사역하고 보통 3년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와서 2주에서 석 주 정도 있다가 필리핀에 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한국 단어가 그때그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저 버벅일 때가 있으니까 버벅이더라도 이해하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해가지고 이제 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여인들을 겁탈을 하고 물건을 약탈을 하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적국, 하나님의 아들들의 적국의 사람들도 그 영혼을 사랑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려고 했는데 요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질 않았습니다. 요나는 주께서 자기에게 사명을 주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요나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아니고 나라와 민족에게 헌신한 사람입니다. 애국자였어요. 나만 죽으면 된다. 나만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나만 죽으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의 적국 니느웨를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요나는 사명을 받자마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다고 그랬습니다. 2번이 나와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제 욕바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잠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역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대풍을 준비해가지고 큰 풍랑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뱃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 물건들을 전부 배 바깥으로 집어던지고 배를 가볍게 합니다. 그래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저들이 모여가지고 이 풍랑이 누구에게서 왔느냐, 우리가 뽑아보자.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에게 걸렸습니다.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디 나라 사람이고 어디에서 왔고 왜 이 풍랑이 일어났느냐. 그때 요나는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변명하고 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당당하게 죽고 싶은 사람이 얘기하듯이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 큰 풍랑이 온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이 풍랑이 잠잠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나는 자기를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라. 그러면 이 풍랑이 잔잔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이 요나는 자기만 죽으면 자기의 적국을 다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를 죽여달라고, 빨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 뱃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더 갈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늘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린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비유를 보면 드라크마의 비유. 한 드라크마는 한 사람이 하루 일을 했을 때 받는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잊어먹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거를 찾았습니다. 찾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를 벌였을 때 하루 품삯만 들어갑니까? 며칠 품삯이 들어가는 거예요. 차라리 잃어버렸다고 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동전 하나를 거기다가 채워놓으면 될 텐데 이 여인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할 때 남편이 여인에게 10개의 드라크마를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동전을
이 구슬로 깨가지고 목걸이로 한다고 합니다. 예물이었어요, 예물.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다른 어떤 비싼 것 더 좋은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예물이고 남편이 나에게 사랑의 증표로 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쓸고 다 뒤져가지고 결국은 찾았을 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한 영혼을 구원했을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를 배설할 정도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나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0년 전에 우리 목사님이 필리핀을 갔다 오시더니 3명의 전도사를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런다. 3명의 전도사 중에 한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라. 누가 나가겠느냐? 그랬더니 제 1년 선배 전도사님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못 나갑니다. 내년에 제가 이제 개척 나가서 조용기 목사님처럼 한번 멋진 사역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 전도사가 또 말합니다. 목사님 저도 못 나갑니다. 제 아내가 지금 임신 6개월이라 곧 해산할 때가 돼가지고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저도 나갈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저까지 안 나간다고 그러면 교회에서 보낼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때 저에게 딱 2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매 주일마다 예배 때 마지막으로 부르는 그 파송 찬양이 뭐냐면 찬송가 355장이었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고모라 같은 거리에도 복음 안고 가오리다. 그리고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모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 가지고 가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겠다고 매 주일마다 찬송을 드렸는데 정말 나가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할 때 제가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6장 8절에 있는 말씀이 또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할 때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2가지가 저를 생각이 나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참 좋아하시면서 하실 말씀이 그래 가라. 어디로 갑니까? 바교라고 하는 데로 가라. 바교가 저는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몰라요. 필리핀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라고 그러니까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저를 바교로 데려다 줍니까? 무조건 마닐라에 도착을 하면 거기서 누군가가 너를 데리고 바교로 데려다 줄 것이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저는 알지도 못합니다. 무조건 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순종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 말하기를 필리핀 사람들은 7만 원 가지고 산다고 하더라. 그때 100불이 7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20만 원씩 사역 할 때 받았다가 2만 원을 올려줬어요. 그 신방비로 해가지고 2만 원을 올려가지고 22만 원을 받을 때입니다. 그때 제 동기들은 그 순모민청께서 75만 원을 받을 때예요. 사례금으로. 근데 우리 목사님이 22만 원 주는 것도 아니고 22만 원 중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7만 원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짐을 하나 딱 꾸려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좌를 봐도 필리핀 사람, 우를 봐도 필리핀 사람, 중간중간에 미국 사람 같은 사람 섞여 있고 한국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당시 30년 전에는 필리핀에 가는 한국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왜 주눅이 들었냐면 영어를 할 줄 모르니까 제가 중학교 때 평균 영어 점수가 50점입니다. 고등학교 때도 평균 영어 점수가 50점이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 당시에 헬로, 굿모닝, 땡큐, 바이바이 그 정도밖에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주눅이 들어서 이제 일단 마닐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짐을 가지고 왼쪽 출구로 나가봐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오른쪽으로 가도 아는 사람이 없고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무조건 왼쪽으로 합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짐을 갖고 왼쪽 출구로 딱 나가고 나니까 그때서야 한국인 전도사님이 16절제에다가 윤정열 전도사 해가지고 써가지고서는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를 데리고 SM이라고 하는 그 백화점으로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쉐이키라고 하는 음식점으로 데려가서 점심을 사주는 거예요. 번처블 런치라고 요만한 접시에다가 이제 닭다리 조그만 거 하나에다가 스파게티 조금에다가 감자 이렇게 2조각 썰은 거 튀긴 거 이제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빵 조그만 거 이제 튀긴 거 하나에다가 제가 그때 먹으면 한 3끼는 먹어야 배가 부를 것 같은데 그분들은 이제 필리핀에서 오래 사는지 몰라도 그거 하나 먹으니까 배부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배가 차질 않았지만 더 사달라는 말은 또 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참고 이제 버스를 타고 바교로 올라갔습니다. 바교로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 도로가 안 좋으니까 보통 한 10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마닐라에서. 그냥 밤에 그 에어컨을 얼마나 세게 틀어놨는지 추워가지고요. 가다가는 또 이제 서니까 이제 사람들이 가게에 가가지고서는
비닐봉지에다가 콜라를 이제 따라가지고서는 콜라병도 비싸가지고 콜라를 사면 이 비닐봉지에다가 따라서 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빨아먹고서는 들어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새벽에 바교를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저를 데리고 아시아 태평양 신학대학원 산꼭대기에 있는 순복음 대학원에다가 저를 내려다주고 거기에 한국 선교사님이 그 교무과장으로 있었는데 그래서 그 선교사님 집에다 저를 하룻밤 이제 재우고 저를 내려주고는 어디로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집에서 그 선교사님 아들하고 잠을 자고 아침이 되니까 저를 데리고 갔던 그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저를 데리고 이제 산 밑으로 내려가서 여관에다가 딱 내려주고는 또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관에서 이제 지내는 거예요. 아침을 먹어야 되겠는데 아침을 어떻게 먹을 줄도 모르고 그래가지고서는 가만 생각하니까 어젯밤에 도착했던 버스터미널 옆에 마닐라에서 제가 먹었던 그 쉐이키라고 하는 식당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먹으면 되겠다. 근데 찌푸리를 타고 이제 한 40분을 나가야 되는데 찌푸리를 타면은 그 차비가 얼마입니까? 물어봐야 되고 막 영어로 해야 되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결국은 제가 걸어갔어요. 그래서 40분을 이제 시내로 걸어 나가가지고 그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웨이터가 딱 오는 거예요. 뭘 먹겠냐고 물어보면 이제 대답할 영어 실력이 안 되니까 딱 손을 들고 번처블 런치. 그랬더니 딱 알고서는 번처블 런치를 갖다 주는 겁니다. 그거 먹고 이제 40분을 걸어서 이제 숙소로 오고 점심 때도 40분을 걸어서 가가지고 번처블 런치 먹고 40분을 가고 또 저녁에도 또 40분 걸어서 번처블 런치 하고 또 40분 걸어가고 이게 한 2, 3일 되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돈도 얼마 갖고 오지도 않았는데 여간비는 나가야 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아침에 무릎을 꿇고 이제 침대에다가 손을 이제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필리핀에 선교사로 파송하고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제가 갈 곳을 하나님께서 안내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사를 보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끝나니까 노크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딱 열고 이제 나갔더니 그 여관에서 일하는 아가씨가 와가지고 뭐 영어로 막 얘기하는데 제가 한 10%는 알아듣겠어요. 영어 단어를. 그 다음에 제가 좀 센스가 좀 빨라요. 그래서 90% 감각으로 해석해 보니까 누가 저를 데리고 올 테니까 데리러 오니까 가방을 들고 내려와라. 그래가지고 짐 싸가지고 이제 내려갔더니 제리라고 하는 필리핀 목사님이 와가지고 저를 데리고서는 영국인 선교사 집에다가 내려다 줬어요. 그 영국인 선교사는 한 50대였는데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면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거기서 2달 동안에 이제 미시간 대학교에서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나온 영어 책자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영어를 이제 연습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What are you going to do? 그러면 이제 혓바닥도 안 돌아가요. 처음에는 What are you going to do? 그럼 이제 외우려고 이제 머리를 감고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보고서 going to do.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going to do? 이거를 100번을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100번. 그 100번을 반복하면 이게 또 혀가 이제 풀어져가지고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going to do? 아주 그렇게 부드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책 한 권을 100번을 막 그냥 외워가지고 이제 거기서 영어 공부를 하고 시장에 가가지고서는 요쪽 가게에서 사주다니면서 how much is this? How much is that? 다 물어보고 이제 그러고 이제 들어오고. 근데 한국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하기를 APTS 아시아 태평양 신학 대학원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싸고 안전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가지고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그 토플을 보든지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데 모의고사가 75점인가 80점 넘어야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가서 모의고사를 봤더니 중학교 때도 평균 점수가 50점, 고등학교 때도 평균 점수가 50점, 모의고사도 50점. 그래가지고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 대학원 주변에 그 대학원에 들어가려고 한국에서 온 전도사님들이 한 1년에서 2년 동안 영어만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제 실력은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조용기 목사님의 바라보의 법칙. 바라보는 대로 된다. 말하는 대로 된다. 선포하는 대로 된다. 막 그게 이제 막 뜨거워가지고 이제 바라보의 법칙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들어갔습니다. 저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계약하기 바로 전날에 한국에서 소포가 왔어요. 소폭을 딱 열어봤더니 토플 점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토플도 우리 목사님이 토플 한번 보고 와라. 목사님 토플 보나마나 실력이 안 돼서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 그도 목사님이 봐라.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대학교 가서 신청을 하고 화장실을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입시를 했습니다. 5분 전에 화장실 가고 입시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지하고 답안지를 받았는데 화장실이 너무너무 급한 거예요. 그 5분 만에.
그래가지고 손을 들고 제가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번 9시에 입실을 하면 12시까지는 못 나간대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너무 급하니까 문제지는 옆에다 놓고 답안지만 가지고 A, C, D 해가지고 다 5분 만에 찍고 그거를 내고 나왔는데 그 점수가 입학하기 바로 전날에 저한테 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다음날 대학원에 가서 등록과장을 만났더니 등록과장이 하는 말이 당신은 입학해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제 실력으로 한다니까 하나님 실력으로 하나님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근데 저희 대학원은 2과목이 그 빵꾸가 나면 대학원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제가 뭘 들었냐면 영어 하나에다가 하나는 이제 목회 상담학을 들었는데 그 과제물 중에 하나가 이런 책을 한 권 읽고서는 독후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사전을 가지고서 이거를 다 찾아서 읽으려면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 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맨 앞에 서문을 봐라. 서문을 봤더니 저자가 이 책은 어떤 목회자들을 위해서 썼다.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상담을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을 위해서 썼다. 목적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맨 뒤를 보라고 해서 맨 뒤를 봤더니 유명한 교수나 그 박사님들이 추천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책은 뭐에 좋고 뭐에 좋고 뭐에 좋고 이거 추천한다고. 그래서 이 책은 여기가 좋고 이게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목차를 봤더니 목회 상담할 때 필요한 것들이 이것이고 이거 대지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저자가 썼나 보다. 그러고는 이제 한 챕터만 그냥 간단하게 읽고서는 제가 이제 썼습니다. 써가지고서는 이제 영어 잘하는 학생한테 가가지고 문장 이렇게 검사받고 그래가지고 제출했는데 그 점수가 A-.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로 A-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과목이 뭐냐면 우리 학장님이 가르치는 역사신학입니다. 1세기부터 20세기까지 모든 기독교의 신학에 대해서 이제 막 강의를 하는데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고 막 알아들으려고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 때가 됐습니다. 영어 하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이제 노트를 빌려가지고 제가 요약을 해가지고 이제 달달달 외워가지고 썼는데 그 다음 시간에 우리 학장님 딱 들어오더니 브라더이 우리 1등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제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 실력으로 그때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그 1년 선배 한국 전도사님들 따라가지고 이제 사역지를 이제 가는 겁니다. 그 지푸니를 한 2번을 갈아타고 한참을 산길을 걸어 내려가가지고 가면 이제 오두막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두막집 거기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호랍인데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일날 딱 끝나고 나면 그래서 선교사님들 왔다고 이제 장로님이 자기가 이제 요리를 해서 주는 거예요. 점심을. 제 입은 아주 토종이에요, 토종. 제일 좋아하는 거는 된장찌개고 두 번째는 칼국수고 막 그러는데 그 장로님이 해주는 게 신이강이라고 하는 그 국을 끓여주는 거예요. 밥에다가 밥도 뭐 이제 막 씹다 보면 막 돌이 씹히고 막 그러는 밥에다가 신이강 딱 하나를 끓여주는데 야채를 집어넣고 맛 나는 열매 나무를 이제 나무 열매를 갖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 살코기 넣고 비계만 사가지고서 쑥쑥 썰어가지고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돼지도 털을 좀 깎으면 좀 보기가 좋을 텐데 털을 하나도 안 깎으니까 그냥 삐쭉삐쭉한 돼지 비계 털을 먹으면서 먹으려니까 막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이제 먹는 척하고 이제 말하는데 그 바교란 뜻이 태풍의 눈, 태풍이 그렇게 많이 온다는 뜻이에요. 태풍이 그렇게 오는 우기철에도 임신 한 8개월 된 여자 성도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우리가 이제 의논했습니다. 저 성도님 집 한번 신방을 가보자. 그래서 점심을 먹고 그 여자 성도님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 여자 성도님이 쪼리, 그 일본 그 사람들이 신는 그 쪼리 있잖아요. 발가락에 이렇게 끼는 거. 이거를 신고 얼마나 미끄러운지 몰라요. 그거를 하고 신고서는 그 미끄러운 산길을 그냥 걸어 내려가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뭐 조심조심해서 내려가고 왼쪽 오른쪽은 이제 낭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산 계곡 밑에까지 내려가니까 거기에는 거의 내려갈 때쯤 돼서 1.23m 정도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비가 많이 오니까 우기철에 이게 이제 쓸려 내려가가지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길도 없는데 여자 성도님이 그것도 임신 8개월에 올라왔을까? 풀을 잡고 내려가는 거예요. 풀을 잡고 내려가고 올라올 때도 옆에 있는 풀을 잡고 낑낑대면서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겨울을 건너서 한 400~500m 올라가니까 거기에 이제 초막으로 이제 대충 그냥 집을 지어가지고 그 여자 성도님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선교사를 뽑아가지고 세계로 보내려고 할 때
그 왜 보내시냐면 그 산골에 아무도 살지 않고 이 산골에 한 집 있고 저 산골에 한 집 있고 하는 그런 데에 거기서도 하나님은 구원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교사를 뽑으시는구나. 그리고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구나. 1년 동안 거기서 이제 수련을 하고 그 다음 연도에 2년째에 돼서 제가 신학대학원 옆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찌푸리를 운전하는 만홍 보이라고 있어요. 그 보이라고 하는 분의 차고에다가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첫째 주에 10명이 모이고 둘째 주에 20명이 모이고 셋째 주에 30명이 모이고 넷째 주에 40명이 모이고 다섯째 주에 50명이 모이고 할렐루야.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할렐루야. 제가 뭐 잘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신방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일 되면 하나님이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느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교는 태풍의 중심입니다. 제가 갔을 때 태풍이 20개가 지나갔어요. 제가 가지고 왔던 옷들이 전부 곰팡이가 쓸고요. 제가 살고 있던 방이 안에서 그냥 물이 그냥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그 습하고 곰팡이 냄새나고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열악했으니까. 그래가지고서는 그 주일날 되면 태풍이 부니까 막 그 빗물이 막 차고로 막 들어오고 성도들이 하나씩 둘씩 떨어지더니 나중에는 15명밖에 안 남는 거예요.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성도님 집에 거실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교사도 필요하고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필요한 게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필요하구나. 교회가 필요하구나. 그 교회 땅도 사야 되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그것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서 교회는 부흥되고 교회는 예배당은 필요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저를 파송한 교회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습니다. 22만 원 받다가 7만 원씩으로 이제 깎아서 보냈는데 그 7만 원도 가끔씩 보내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원에서 등록금도 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나중에는 이제 한 2년 지난 다음에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집사람도 데리고 올라와서 사는데 돈이 안 오는 거예요. 돈이. 그 7만 원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값은 늘어나고. 근데 돈이 필요할 때 되면 저희가 이제 학생 하나하나마다 우편함이 있습니다. 우편함을 딱 열어보면 어떤 한국 학생이 자기 11조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넣어놔가지고 이제 그걸로 하나님이 이제 살게 만드십니다.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제 집사람도 데리고 와서 이제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먹을 건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집사람이 전사님 돼지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들은 건 있어요. 여자들이 임신했을 때 먹고 싶다고 그러면 반드시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평생 그 소리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자식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제 주실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내가 돼지고기 실컷 먹게 해줄게. 이제 뻥을 치고서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먹고 싶다는데 돈은 없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좀 지나니까 필리핀 사역자가 올라가가지고 성교사님 저기 우리 성도가 신방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가시죠. 그래가지고 집사람 데리고 이제 산길을 이제 한 시간을 이제 걸어 내려갔어요. 걸어 내려가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팁탑 교회라고 처음에 개척한 교회 주일 낮에는 드리고 오후에는 성도들 데리고 로울 팁탑이라고 좀 한 몇백 미터 산 밑으로 내려가서 그 동네에서 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토요일 날은 거기서 또 30분 거리에 또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지브랄타에서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바기오 공항 뒤쪽으로 찌푸리를 한 두세 번 갈아타고 가가지고 또 거기 개척하고 네 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브랄타 쪽으로 이제 걸어 내려갔더니 거기서 그 성도가 돼지를 잡고 있는 거예요. 큰 돼지를 잡아가지고는 이제 큰 솥에다가 물을 붓고 그냥 푹 끓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예배 드리고 실컷 돼지고기 먹고 올 때 되니까 이제 또 돼지고기를 또 싸줘가지고 또 싸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먹이세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보내시면 반드시 하나님 먹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임실에스가 해산을 해야 되는데 해산을 할 때가 돼가지고 이제 집사람이 아프다고 그래서 그 바교 시내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한국 사람들 별로 없었고요. 그 병원에 외국 여자라고는 집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체면이 있고 이제 선교사 부인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참으려고 막 방 안에서 빙빙빙 돌고 뭐 침대 모서리를 잡았다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앉았다가 막 그래도 이 고통을 참을 수 없으니까 나중에 막 신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1층 애기 이제 받는 방으로 이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친구 전도사 사모가 같이 이제 들어가고 저는
그 수술실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집사람은 안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전도사님 좀 불러주세요. 사모님이, 전도사님 왜 불러요? 그랬더니, 아유, 너무 아파가지고 수술하게 해달라고. 뭐, 그래, 저영절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해달라고, 저를 찾고, 저는 이제 바깥에서 또 하나님 앞에 속으로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돈 주시옵소서. 돈이 있어야 병원비 내고 뭐 다 할 텐데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첫째 예은이의 머리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결국은 집사람이 이제 소리 지르니까 응아 하고 이제 애가 나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걱정되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집사람은 이제 병실로 데리고 가고. 근데 하나님께서요, 애기 낳았다고 그러니까 저희 신학대학원뿐만 아니라 거의 10개 신학대학원도 있고 다른 선교사님들도 있고 저를 알지도 못하는 분들인데 하나님은 그분들을 보내가지고 한 사람씩 봉투를 주고 왔습니다. 나중에 봉투를 이렇게 다 모아보니까 병원비를 다 내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5년 동안 거기서 공부하면서 개척을 하고 졸업을 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제일 어려운 곳으로 가자. 모슬렘 지역에 있는 민다나오 섬으로 가자. 그래서 필리핀은 루손섬하고 세부섬이라고 들어보셨죠? 세부 관광지. 거기가 이제 비사야스라고 섬들이 많고 맨 밑에 큰 민다나오 섬이 있는데 루손섬은 우리나라 남한의 1.4배. 그 다음에 민다나오는 우리나라 남한의 1.2배. 지금 한 2천만 명이 살고 모슬렘이 한 600만 명 되고 늘 전쟁 났다고 하는 데가 이 모슬렘 지역 민다나오예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학생과장을 제가 이제 맡으면서 졸업생들을 데리고 교회를 17개를 이제 개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족 학생들을 이제 불러가지고서 신학생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배출해서 사역을 모슬렘 지역에서 해야 되겠다. 왜냐면 모슬렘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부족 사람들과 모슬렘 여자들을 결혼시켜가지고 이제 개종시키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부족 신학교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이제 저희 가정 생활비 가지고서 교수들 월급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생들도 먹이고 한 10명 불러가지고 이제 1년을 했는데 필리핀 민다나오는 한국에서 목사님들도 안 오고요. 왜냐하면 오는데 하루 가는데 하루 비행기 표값만 200불이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안 오고 선교팀도 안 오고 목사님들이나 선교팀들이 와야 연결이 돼서 후원이 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아무도 안 오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결국은 1년 동안 따로 신학교를 운영하다가는 포기를 했습니다. 내가 루손섬 큰 섬으로 가서 이제 거기다 미션 센터를 제대로 하나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민다나오 사역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루손섬으로 올라왔습니다. 바교로 올라가 봤어요. 4기를 개척했는데 갈 때 필리핀 그 사역자하고 또 한국인 성교사님 한 분한테 맡겼는데 힙합교회 처음에 시작한 거 외에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한 사람이 여러 일을 할 수 없다. 필리핀 한 목회자는 필리핀 그 한 교회를 담임할 수밖에 없구나. 여러 교회를 담임할 수는 없다. 그때 느낀 게 사역자가 필요하다. 사역자를 기르려면 신학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답답지역에다가 신학교를 세우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신학교 주소가 참 쉬워요, 외우기가. 딸락도 딸락시. 그러니까 딸락딸락 하면 됩니다. 딸락도 딸락시. 반반면 답답리. 그러니까 딸락딸락 반반한 여자가 참 답답하다 생각하면 저희 주소예요. 혹시 필리핀 와가지고 저희 찾아와야 되는데 주소가 없다. 그러면 딸락딸락 반반 답답. 그러면 그냥 저희 동네로 다 옵니다. 할렐루야.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땅을 구입을 이제 했어요. 돈이 있어야 뭐 구입을 하죠. 그 당시가 IMF가 터져가지고 이제 IMF가 터져가지고 1000불씩 오던 게 100불로 뚝 떨어져 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순복음 인천교회에서 사역가 있던 그 여자 청년 둘이 또 와가지고 그냥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돈 내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매들도 먹이고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하려고 땅을 봤습니다. 땅이 하나가 나왔어요. 한 10,000평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등기는 안 돼 있지만 그 쓰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그 땅 주인한테 가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주간에 천주교인 2분이 와가지고 통역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통역을 좀 해줬더니 가가지고 10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 100만 원 가지고 주인을 만나가지고 내가 돈이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 땅값은 700만 원이었는데 이때
이걸로 받고, 계약금으로 받고, 나중에 돈이 생기면 생길 때마다 줄 테니까, 땅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선뜻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계약금 주고, 이제 그 땅을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고, 돈 생길 때마다 10만 원도 주고, 뭐 5만 원도 주고, 뭐 20만 원도 주고, 그렇게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땅을 이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네에 있는 땅 50평을 또, 샀습니다. 그 사는 게 뭐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100만 원의 땅을 사가지고 2층짜리로 이제 어느 교회에서 이제 후원을 받아가지고, 짓고, 이제 신학교를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가지고, 민나라우에서 이제 학생들 7명 데리고 올라오고, 민나라우에서 저랑 같이 이제 교회를 10개 이상, 건축한 목회자 부부를 데려오고, 그래가지고 그들과 함께 이제 세멘을 이제 막, 개가지고서는 하면, 그 일을 하고 저녁 때 되면요, 하루 종일 화장실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아무리 물을 마셔도 막 40도 이상에서 그 땀을 흘리면서 녹아달 때니까 온 몸이 그냥 젖어버리고, 나중에 저녁 때 되면 염분이 그냥 허옇게 끼고, 집에 가서 이제 물을 많이 마시면 그때 이제 소변이 나오려고 그러면 그 오줌 소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막 따끔거리고 이제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 2층짜리를 이제 짓고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운영비가 필요하잖아요. 애들은 한 10대 명 데리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교수들 이제 월급도 줘야 되고, 학생들 먹여 살려야 되고, 근데 100불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집사람이 이제 시장을 가가지고, 필리핀 사람은 무총을 먹어도, 무는 먹어도 무총을 안 먹어요. 그래서 무총을 이제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 집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공짜로 막 이만큼 얻어와가지고 씻어가지고, 이제 김치 담가가지고, 이제 저희도 먹고, 학생들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쌀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어느 교회 성도님들이 방문을 해가지고서 필리핀 성도들이 쌀 한 가마를 추수했다고 주고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생들하고 먹고 살고, 그래도 이제 재정이 힘드니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순복음 대국교회 고건희 목사님, 그 큰 교회 목사님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1000불씩 이제 후원이 연결이 되고,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다른 그 선교사들이 또 뺏어가려고 또 이제 어떻게 작업을 해가지고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시면서 미안하니까 정원희 목사님, 저기 광주 수보험교회 정원희 목사님을 연결해가지고 정원희 목사님이 이제 1000불에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운영비를 이제 보내주시고, 그 1000불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후원받다가 딱 끊어지면 너무너무 황당하게 한 2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필요한데 갑자기 끊어지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가 끊어지니까 또 갑자기 하나님이 순복음 인천교회 최성기 목사님을 이제 이사장으로 이제 연결해서 또 주시고, 최성기 목사님이 또 몇 년 하다가는 또 갑자기 끊어져 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최성기 목사님 다음에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조그만 교회 이제 목사님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선 연결해서 근근히 오다가 3년 전부터 우리 저기 배 목사님과 그 동기 친구 목사님들이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오시고 후원을 결정하시고, 그때부터 100만 원 이상씩 후원비를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지금은 우리 학생들 다 한 새끼 먹이고 한 50여 명 되거든요. 먹이고 교수님들 월급 다 주고 학교 운영비 다 충당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학생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먹냐면 아침에는 계란 후라이 하나, 그 다음에 밥, 안남미, 밥, 그 다음에 이제 라면, 이만한 솥에다가 물 많이 붓고, 이제 필리핀 라면은 우리나라 라면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50g. 근데 수프는 엄청나게 쌉니다. 그래가지고 뽀셔가지고서 이제 집어넣으면 이게 퉁퉁 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라면 국물에다가 계란 하나에다가 이제 밥을 이제 아침을 먹고, 점심에는 이제, 아도보라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간장, 그 고기 집어넣고 간장에 졸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해서 먹고, 필리핀 그 청년들은 야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조금 먹더라도 고기를 먹고 싶어 해가지고 그냥 닭을 잘라보자 요만한 거 하나. 그 대신 이제 간장을 많이 넣고 아주 짜게.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밥에다가 그 밥을 또 이만큼 먹어요. 그 다음에 저녁은 제가 아까 얘기한 신이간 같은 거. 뜨뜻한 그냥 국물에다가 이제 돼지 비계 이제 썰어놔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이제 털을 닦아서 넣으니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먹고. 그래도 애들이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한참 먹을 나이에. 그래가지고서 이제 애들이 늘 배고팠는데, 올 6월부터 우리 배 목사님하고 이제 그 동기생 팀들이 50만원을 올려주셨어요. 먹는 것만. 그래서 지금은 우리 학생들이 먹는 질도 좋아지고 배고프다는 소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저희가 보기엔 열악하게 먹고,
하루에 3시간씩을 기도를 제가 시켰어요. 아침에 1시간, 점심 먹고 1시간, 저녁 먹기 전에 1시간. 이렇게 3시간을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훈련받은 우리 학생들이 이제 나가면 사역을 참 잘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민다나오 갔더니 저 산악에서 이제 목회하는, 우리, 목회자가 아주 삐쩍 마르고 새카맣고, 거기 뭐, 필리핀 성도들은 11조도 잘 못 내고요. 돈이 없으니까. 헌금도 잘 못 내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냥 성도들이 갖다 주는 뭐 그런 야채니 뭐 이런 걸로만 이제 먹고 사니까. 삐쩍 말랐는데도 제 손을 잡으면서 성교사님 감사합니다. 훈련을 잘 시켜줘서 감사합니다. 그 사역자는 이 동네에 몇 채가 있고, 저도 저 산 위에 몇 채가 있고, 그거를 매일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고, 주일 되면,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 손을 잡고 감사하다고. 그래도 그렇게 훈련시켜줘가지고, 자기가, 사역을 잘하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이제, 뭉클했습니다. 선교사도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예배당에서 필리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필요하고, 목회자들을 배출하는 신학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또 더 필요한 게 뭐냐면 그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늘 기도해주고 물질로 헌금해주는 그것이 정말로 그 모든 선교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폭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는 보내주시는 헌금, 그 헌금 가지고 우리 목회자들, 그 다음에 교수님들, 우리 신학생들, 그리고 또 저희도 먹고 살면서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모아가지고요, 하늘나라에 쌓아놨다가 저희가 선교 사역하면서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갑자기 멈췄을 때 하나님이 다른 데를 연결하고, 여기를 끊었을 때 또 여기를 연결하고, 여기 끊었을 때 또 다시 연결을 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왜 필요하냐면요, 물질뿐만 아니고 가끔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저희가 신학교 지을 때도 이제 뭐 사람을 사서 쓸 수가 없으니까 저희 사역자는 전부 저희가 신학생들하고 교수라고 해서 같이 노가다 뛰어가지고서는 짓는 거예요, 건물들도.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우리 사역자 하나가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양철을 가지고 이제 그 공사를 하다가 그 고압선이 지나가는 거예요. 한 1m, 1.5m 이제 떨어진 데서. 근데 고압선이 22,000볼트가 지나가는데 어떤 거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어떤 거는 밀어내는 게 있는데 이 고압선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이제 흑선 가지고 뭐 하다가 보니까 이게 그냥 딸려가가지고서는 감전이 돼버린 거예요. 2층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뚝 떨어져가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숨을 쉬게 하고 사역자를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만약에 그 사역자가 죽었으면 선교 사역에 큰 지장이 있고 신학교 운영에 지장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전기가 고압선에 감전되었을 때 어디로 터지게 하냐면 머리로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터지고 발가락으로 터지고 팍 터지는 바람에 이 뇌가 이제 막 뇌수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병원에 입원을 시켰더니 그 의사가 국립병원에다가 했더니 의사가 한 이틀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가지고 뇌수가 또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개인 병원에서 뚜껑 열고 뇌수술을 하고 근데 또 이틀 지나니까 또 썩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의료시설이 제일 좋은 필리핀 그 국립병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겨우 수술 한 번 더 해가지고서는 살아났어요. 지금도 여기에는 이제 뚜껑을 이제 씌워가지고 서 있는데 안에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도 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살려주시고 또 작년에는 이제 우리 목사님 팀들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신학교 식당의 지붕을 이제 양철을 다 바꿔버렸어요. 하도 오래되니까 줄줄 새기도 하고 나무를 갉아먹는 벌레가 기둥도 갉아먹어가지고 그냥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도와주셔가지고 지붕을 가는데 지붕을 다 뜯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꾸목 위에서 막 뜯어내면서 1학년짜리가 막 거기서 이제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빠스떨 그러고 장난에 까불다가 떨어져가지고
이게 부러져가지고 떨어졌는데, 이 머리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뇌진탕이 걸려가지고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고 막 울고, CT 촬영해봤더니 혈흔도 있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기도를 많이 했죠. 하나님 얘가 죽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또 병신이 되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병신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기도를 하고 이제 국립병원에다가 이제 데려다 주고, 그러면서 기도해라.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고서 이제 학생 하나 붙여주고, 그랬더니 얘가 이제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막 울면서 그래도 기도를 한 거예요. 매일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훈련시켰으니까 그래도 훈련시켜놓은 보람이 있어가지고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본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쓰겠다. 할렐루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두려움도 사라지고 의심도 사라지고 아픔도 사라지고, 그래가지고서는 그 다음날 의사가 오니까 나 퇴원시켜주세요. 의사는 일주일은 있어야 된다. 아닙니다. 난 퇴원합니다. 그래서 싸워가지고는 결국 의사가 졌어요. 서약서 해가지고 의사가 써가지고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나는 책임 없다. 각서를 일단 써주고 이제 이 아이가 퇴원했는데 지금까지 아주 건강하게, 할렐루야, 기도도 열심히 하고 순종도 잘하고, 그 다음에 시간만 나면 또 그 주변에 뭐 나무 자르기도 하고 뭐 전기도 만질 줄 아니까 전기 공사도 하고 뭐 선풍기도 고치고 얼마나 사역을 잘하고 그 다음에 훈련을 잘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요번에 이제 저는 이제 변비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작년 10월 달인가 11월 달인가 우리 목사님도 오셨을 때 그때 이후로 이제 변비가 생겨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한국 나가서 좀 검사 좀 해봐야 되겠다. 치질이 있나. 그 다음에 이제 7년 전에 요로에 결석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 여자들이 그 애 낳을 때가 이렇게 아픈가 보다. 요로 결석이 생기면 숨을 못 쉬어, 숨을. 그러니까 딴 사람보다 예수. 그러고서 이제 막 1시간을 운전하고 가가지고서는 병원 가서 이제 검사했더니 요로 결석이다. 깨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산페르난도 도시에 가서 이제 예약하고 깨려고 이제 다시 집으로 오는데 갑자기 안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요로결석이 방광으로 내려온 겁니다. 안 아프길래 이제 버텼죠. 1년에 한 며칠씩 아픈데 그때 그냥 약을 먹고 이제 버티고 했는데 이게 자라가지고 3cm가 돼버린 거예요. 앉아도 아프고 소변을 보면 소변 끝에도 아프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한국 나와서 작년 4월 달에 이제 검사를 했는데 치질 먼저 이제 검사한다고 갔더니 그렇게 치질한 그 수술하는 그 병원은 반드시 대장 내시경을 해준대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이 왼쪽으로 올리는데 이 모서리 S결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혹이 있어가지고 이게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조직을 이제 떼내가지고 검사했더니 이제 암으로 이제 판결이 돼가지고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큰 병원 이제 삼성병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수술하게 됐습니다. 암병이다. 이게 암이 3기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뭐냐면 잘 됐다. 이제 하늘나라 가서 내 집 가서 편히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미안함. 내가 가면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이 이제 다 사역을 해야 되는데 좀 미안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더 쓰시려면 뭐 대장암 뭐 3기건 4기건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 가가지고 사흘 후에 가셨어요. 그래도 나사로의 눈이 썩어버리고 혀가 썩고 내장이 썩고 다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그때 주님 가가지고 하는 말씀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 나오라 하는 그 순간에 썩었던 게 순간적으로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5시쯤에 수술하기로 해놓고 전날 입원해서 이제 장을 비워야 되니까 그 액을 먹고는 이제 새벽에 막 계속 이제 화장실 가서 싸는 거예요. 3시쯤 됐나요? 화장실 가가지고 이제 그 싸고 난 다음에 이제 깨끗해졌나 하고서는 이제 안 해봤더니 아내가 선홍빛 핏빛으로 그냥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수술실 들어갔는데 이 양쪽으로 있었어요. 이쪽에 3cm, 그 다음에 오른쪽에 또 하나. 2개가 있으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이 대장하고 소장하고 연결되는 요 부분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쪽에 하나 있기 때문에 대장이 1.2에서 1.5m인데 이거를
잘라버리면 결국은 직장하고 소장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연결하게 되면 대변이 나올 때 그거를 모아놓을 수 있는 저장 창고가 없기 때문에 먹기만 하면 그냥 화장실 가서 그냥 하루에 10번이도 뭐 그냥 계속 쌓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는 이제 그런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른쪽을 먼저 이제 구멍을 뚫고 이제 그 내시경을 집어넣어가지고 봤더니 오른쪽은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할렐루야, 암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긴 청소만 하고 끝나고, 그 다음에 왼쪽은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셨어요. 그래가지고 30cm를 잘라가지고 이제 집사람한테 이렇게 보여줬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간증하기 위해서 하나는 직접 치료하시고 하나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치료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의사가 하는 말이, 수술할 때는 폐가 이게 숨을 쉬면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폐를 완전히 찌그러뜨리고 기계를 집어넣어가지고 기구로 숨을 쉽니다. 그래서 추운 에어컨방에서 몇 시간 수술하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이 폐렴에 걸릴 확률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폐가 정상으로 나와야 되기,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침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가래에 낀 걸 자꾸 뱉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돼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했더니 가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가래가 그렁그렁 해가지고 숨 쉴 때 그럭그럭 한 데서는 가래가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구를 하나 줘요. 애들 장난감 같은데 관이 3개가 있고 밑에 조그만 볼이 3개가, 공이 3개가 있고 아코디언 그 끝에 부는 데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부르라고 그래요. 이걸 불어야 폐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래서 정상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3개가 다 올라가면 폐가 정상이 됐다는 증거고, 폐가 이제 이게 하나가 올라가면 약한 거고, 2개가 올라오면 조금 나아진 거고, 3개가 올라오면 정상이 된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불어도 올라가지도 않는데 저는 하나 갔다가 이제 후 불었더니 3개가 다 올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사람은 그 마약 성분의 진통제를 요만한 걸 이제 달아주는데, 하루 지난 다음부터 이게 다 써가지고서는 아프다고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약하게 틀어놨는데도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옆에는 아파 죽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프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4, 5일 있었는데, 그 4, 5일 있으면서 이 약을 다 쓰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또 그 진통제 알약을 아침 저녁으로 먹으라고 진통제를 뭐 몇십 알을 줬는데, 그것도 먹을 필요도 없고, 그래가지고서 그 다음날 그 간호원이 와가지고 이거 왜 안 먹었으면 아프지가 않았어요. 그랬더니 다시 이제 마약 성분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 유출이 안 된다고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방광에 있는 돌을 이제 빼내는데 기구를 집어넣어가지고 파쇄해가지고 꺼내놓고 그 시술하고 그 다음날 퇴원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퇴원했는데, 서울에서 퇴원해서 인천 와서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했더니 방광을 찾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생전 처음 그렇게 당황한 적은 또 처음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방광은 차고 소변은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그 조그만 병원 가가지고서 이제 다시 호수를 끼고 의사 간호사가 이제 배를 압박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소변을 빼내고, 다시 집에 가서 4시간 지나니까 또 방광은 차고 소변은 안 나오고, 또 가서 또 하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병원에 갔더니 이 호수를 끼워주고, 그 다음에 오줌 소변 주머니를 차주고, 의사를 만날 수 있으려면 3일 뒤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약을 해놓고 집에 갔다가 3일 후에 이제 갔습니다. 3일 동안 참 걱정되는 게, 야, 의사를 만나가지고 또 빼라고 해서 빼고, 집에 갔는데 또 안 나고,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매일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뭐냐면 이사야 4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니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받으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는 말씀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는 믿음이 생기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면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또 빼면 또 이거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걱정이 되면 다시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는 믿음이 오고, 기도가 끝나면 의심이 오고, 그래가지고 3일을 이제 그러다가 가가지고서는 이제 의사 면담하고 이제 뺐습니다.
빼고 난 다음에 그래도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병원을 금방 떠나지 않고 1시간 동안 물 막 무지하게 먹고 이제 배를 빵빵하게 한 다음에 화장실 가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소변이 잘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시술도 잘 끝나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눈에 그리고 우리 눈에 원수 같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탕자,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다 써버리고 돌아온 그 아들, 하나님은 한 영혼이 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의 절반을 쓰더라도 아까워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뽑으시고 목사님들을 뽑으시고 장로님들과 전도사님들과 여러분 사역자들을 뽑으시고 우리 모두를 뽑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재정이 된다면 우리가 교회도 짓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후원하는 그 후원비를 통해서 정말 주의 종들 사역할 수 있는 신학생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물질과 기도의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파송 받을 때 파송 설교를 하고 마지막 이 노래를 부르고 제가 이제 필리핀으로 갔는데 그거 제가 한번 부르고 선교 구호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선교, 꿈에도 소원은 선교, 이 생명 바쳐서 선교를 합시다. 이 나라 살리는 선교, 저 나라 살리는 선교, 필리핀 살리는 선교, 선교제로 가자.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 4년 동안의 채플 예배 때 이 선교 구호를 외치고 선교사로 파송받은 것 같습니다. 한번 외치는데요. 오른손을 주시고요. 제가 오늘은 한국을 하면서 V자를 그리면 여러분은 내일은 세계를 외치면 됩니다. 3번을 외치는 게 선교 구호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을, 오늘은 한국을, 오늘은 한국을 복음화시키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